오늘날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종교인들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선단체의 거의 70% 80% 기독교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하나하나가 따지면 다 자선단체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 힘이 약해서 많이 못합니다만, 근데 작은 교회가 대부분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합치면은 큰 교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넘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을 함에도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나? 그걸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을까? 좋은 일을 하고 왜 뺨을 맞을까?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이 바라는 것은 그 좋은 일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진정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은 불교인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집에서 누가 뭐 좀 어렵고 하면 돕고 하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정말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도가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도가 아니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정말 자기들이 이 세상 다 찾아도 없는 뭔가 그 생명, 그 절대적인 어떤 사랑,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같은 거, 진정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 아닐까. 빵이나 오늘 먹고 없어질 빵이나 옷이나 어떤 도움, 그 이면에 진정 그들이 구하고 찾는 그것을 주는 것이 제대로 없으면 많이 베풀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혹시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진정 자기가 찾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에도 또 실망을 하게 되겠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을 3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자는 사랑해 주는 겁니다. 죄인들도. 깡패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의리를 지킨 사람한테 목숨까지 내놓고 의리를 지킵니다. 세상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 면에서.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우린 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도를 하면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줍니다. 우리의 오늘날 기독교인의 그 선의 기준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선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게끔 이게 낮아져 버린다는 것. 심지어 이것도 못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여기에 3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 율법의 황금률.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당신한테 그렇게 해를 가하면 그만큼 해를 가해줘라. 눈을 상케 하면 눈을 또 남을 상하게 해줘라는 거죠. 남을 그리 대접해 줬으면 남이 당신을 그리 대접해 주면 반대로 또 당신도 남을 그렇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을 사람들은 오늘날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보면 해를 끼쳐도 괜찮은 거죠. 사회 지도자들이 벌써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이 완전히 파괴된 걸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벌써 그런 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국회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완전 사회가 엉터리가 되어가요. 그런데 적어도 율법의 기준은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은 거짓말 하기를 원치 않죠. 거짓말 듣기를 원치 않죠. 그만큼 우리 배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이게 사회의 공예가 돼요. 적어도 이것이. 죄를 지으면 그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돈으로 죄를 피해버릴 이런 사회는 우리가 원치 않죠.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당신은 남을 대접해 줘라. 이게 율법의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황금률을 가지고 보니까 주님은 그 앞에 더 엄청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율법의 황금률을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27절, 28절, 29절 보시죠. 30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율법의 황금률하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쪽 뺨을 치는 자의 젖뺨도 들이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또 이 마태복음에는 오리를 가져간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원삼위 선 저축목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들리죠. 입밤 전밤 겉옷 속옷 오리 심리 구하는 자 가져가는 자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쉽습니다. 원삼위 선 저축목이가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한 자를 선대해라는 겁니다. 저주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 기도가 나옵니까?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우리한테는. 여러분 이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 거창한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 기준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 그런데 여러분 다 그 예수 믿고 나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니까 난 늘 모른다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 가는 거 그걸 경험을 한 거,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듣고 계시죠?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 갔다 오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그 신유 은사인 현신의 권사님 그분이 지옥 갔다 오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난 지옥 갔었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리고 그 최고의 부흥사로 그 한국의 그 부흥사 목사님 총회 한국의 그 장로교 총회장도 하시고 하신 무슨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자기가 지옥 갔다 오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셨죠. 그 전에 그렇게 온 세계 접도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옥에 가는 그 간증을 하세요. 그걸 달라진 거예요. 이 남한테 가르치는 거 하나님 주신 걸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쉬운데 정작 내가 그 계명을 지켰냐 이거. 주님이 여기에 주신 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삼일선 저축목이 입밤 젖밤 겉옷 속옷 오리 심리 달라는 자 가져가는 자 이게 지금 나한테 지켜지고 있냐 이겁니다.
이 기준은 내가 하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기준을 여기 말씀해 놓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 걸 갖고 네가 하려고 작정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걸 가지고 어떤 그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미 기준이 틀려져 버려요. 우리 기독교인한테 실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원래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심리. 이걸 누가 알려고 하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여기는 좌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 열심히 노력할수록 여러분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더 깊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딴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민자는 성령을 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라. 여러분 강에서 헤엄쳐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물에 빠져 죽을 경험까지 하면서 헤엄을 배워가지고 헤엄은 저대로 좀 친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못에서 이를 치니까 못은 이 파도도 없고 잔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영하면 뭐 1시간에 2시간에는 그냥 떠다닐 수 있고 헤엄쳐 다닐 수 있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서운 거머리만이 무서울 뿐입니다. 어떤 데는 가면 거머리가 없는데 어떤 못에 가면 거머리가 많이 살아요. 헤엄칠 때 보는데 한참 치고 나면 여기에 저기에 거머리가 붙어 있으니까 거머리 무서워요. 딴 건 거기 뭐 헤엄을 못 치고 무서운 그런 게 절대 없거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이 낙동강 옆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좋아하는 제가 강에 헤엄을 안 칠 수가 있습니다. 강에 헤엄을 쳤는데 그게 또 이 아이들은 그 찾지도 못하는 그 연못에서 다이빙을 하면 깊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오랫동안 숨을 차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연습하면 강물 속에 깊이 들어가 그 속에 조개, 낙동강에 조개가 한 손바닥만한 큰 조개가 있었어요. 애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근데 강 밑에 TV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그걸 건져내고 하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는데 그래서 강을 무서워하지 않았죠. 심지어 홍수나가 그렇게 막 뻘물이 떠들어가고 낙동강을 걸을 때는 굉장히 폭이 깁니다. 외관에 낙동강 절벽 있죠. 외관. 그 긴 거, 그 양쪽 이쪽 다 덮이는데 마음에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면 이런 뻘물 하에도 나는 저걸 건너갈 수 있다. 안 빠지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안 빠지니까 뭐야 일단. 그랬는데 어느 날 한번 대사공하고 나를 좀 혼내주려고 그러죠. 이놈이 이러다 큰일 날려고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대사공이 저를 데리고 강복판에 갔어요. 같이 헤엄치고. 가서 거기서 제가 이제 물을 겁을내고 뭐 그러니까 한번 헤엄쳐볼래? 그래서 헤엄쳐보겠다고 물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웬걸 그냥 쏜살같이 그냥 쫙 내려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물이 다른 겁니다.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으로 밀고 아래층 내려가는데 순식간에 내려가요. 그리고 발을 이래 조금 이렇게 내리니까 밑이 얼마나 강물이 여름인데도 얼마나 찬지 쥐가 날 것 같아요. 금방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너무 혼이 나고 그러고 몸이 두려워서 그런지 몸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보통 헤엄 떠는데 헤엄을 치면 몸이 자꾸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면서. 이제 그 배상홍이 어느 정도 이제 혼이 좀 났겠지. 정신 차리겠지. 그래 싶어가지고 배를 막 이렇게 쪄가지고 가까이 와서 건져 올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강물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강물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런 힘으로 밀어붙인다. 거기에는 도시 사람이 다 들어가서 한 도시 외곽 사람이 제가 사는 도시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도 그 강물에 저항할 수 없이 그냥 순식간에 떠내려가요. 이런 힘이 강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바로 그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이 강으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강 가운데 있으면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 의지가 나를 그대로 강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떠내려가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는 사방에는 생명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수 과일을 취할 수 있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될 거라요.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강으로부터 흘러나는다. 주님은 여기 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삼위선 저축목이 입방전방 겉옷 속옷 오리 심리 가진 자 단한 자 간 이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움직이시면은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게 안 돼. 강건한 힘이 나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베드로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말할 수 없이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를 준영하게 됩니다.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떤 건 다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계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하늘 문이 환히 열리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이 생수의 강수 그 가운데 살면은 우린 절대 후회하는 인생이 안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인으로 살았던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생수의 강수에 붙잡히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 권능도 그런 축복도 그런 영광도 다 그 가운데 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해놓은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데 이번 지하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게 뭐가 가로막는지 아세요?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서 이걸 가로막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럽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꼬져라. 그런데 우리에겐 여전히 원수가 있다는 거. 여전히 원수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수를 만난 사람은 원수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내 그대 미안하다. 날 용서해라. 내가 이제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되었다. 두고 봐라. 지켜봐라.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말이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런 새로운 삶이 되지. 지금 이걸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앞으로 원수가 생각나는 사람, 원수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뭐냐면 용서, 그 판단하는 거. 그걸 그대로 내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잣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 이미 우리 옛날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판단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움과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생수의 강수를 맛본 사람, 그 강수에 나 자신을 던져넣기를 원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야 돼요. 판단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전히 원수가 있고 여전히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그 요단강에 자기를 담감을 끝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은혜로 건넙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넙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광야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제 요단강에 갈 때는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물이 콸콸 흐르는 그 홍수가 흐르는 요단강에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강물이 갈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거기는 분명히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나온 그런 엄청난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 이스라엘 땅이 그 땅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이 판단하고 원수 맺는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걸 강물 속에 빠뜨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삼위선 저축목이 이밤 저밤 거도 소곡 오리 심리 달란 자 가진 자 이거 붙들고 말이죠. 그냥 주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주님의 은혜로우신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이 한없이 풍성하신 것 같이, 주님의 그 긍휼이 한없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제 대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대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줄 것이 넘칩니다. 비로소 우리 속에 갇혀있던 어마어마한 생명의 강이 뚝이 빵 터지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강물이 생수의 강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그럼 절대 이것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판단하고 원수 맺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그냥 터뜨려 버리면 이 생명의 강수가 그냥 흘러요. 여러분 미국에도 저 가장 큰 호수가 저 댐이 있죠. 후보댐. 그거 짓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후보댐을 지어졌어요. 후보댐을 터뜨리면 LA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수량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서창섬 하는 그게 있죠. 그 샨샤댐이라는 거. 뭐 비가 저놈에 많이 와가 저 난리 난다. 저 터지면 이제 중국 망한다. 그 댐이 하나 터지면은 그 밑으로 도시들 수없이 많은 도시들 다 그냥 쓸어버린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가 나고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순양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해놓은 생명의 강, 이 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댐. 하나님은 그 기준을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런 동네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주님은 생명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이 생명의 강을 담는 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댐. 그 댐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 댐이 뭐로 막혀있나? 우리 각자에게 그 댐을 다 허락해 놨습니다. 왼수 맺는 거, 판단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이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하고 말씀에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이 그 축복의 땅이 그 은혜의 땅이 생명의 그 땅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하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안에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걸 터뜨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신다. 그래 되어지면 이게 원삼위선 저축목이 이밤 저밤 거도 소곡 오리 심리 달라는 자 가는 자 이게 저절로 해결된다니까요. 저절로.
내가 그냥 그 댐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내가 저항하려고 해도 그때 이미 한번 터지고 나면은 저항이 안 돼. 내 속에서 이 강력한 강수로 흘러가게 돼. 저도 우리 교회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GRM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시작할 때 다들 합시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면 말도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줄 게 있지. 그렇잖아요. 지 앞가리면 좀 하지. 그런데 주님이 제 속에 강권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강권에서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 시작하니까 이 강수가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점점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그것이 이제 갈수록 여러분 저항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주변을 바짝 말았던 걸 적시기 시작하죠. 이제 업으로 면으로 점점 이제 도시로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들기 시작.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GRM 7월 1, 2, 3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댐들이 터지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내가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 없지, 아직도 내가 판단하고 있는 사람 없는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 터뜨리세요. 그리고 주님 이제 제가 사는 거 아니고 율법의 기준 이 정도로 남한테 착한 일이나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나한테 잘해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절대 선이 주님의 절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려드리듯이 나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를 사용해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하님을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또 우리 그 마음에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온 생수는 분명히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죠.